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걸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참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렇지 하고 참 그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는지 아니면 좀 약간 좀 양심이 찔리고 왠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축복의 인사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럴 때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크고 위대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지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만 참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늘 넘어지기 일쑤이고 참 늘 참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만 이 뭐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참 내 자신이 보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많은데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다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느냐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을 발견할 때 나 또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에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이 질문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말씀 중에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참 감동적인 본문이 아닐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21장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고기 잡으러 나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심지어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제공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지금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한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한 또 그런 행동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 여러분, 이거를 저는 베드로가 스스로를 잘 용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 놓고 무슨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며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이 사람들의 앞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 베드로는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우르르 나갔는데 진짜 지금 베드로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 자기들에게 오셨지만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 옛날로 어부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놀랍게도 그러나 함께하는 이 제자들, 그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지금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살아났는데도 별로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베드로의 그 호기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막 그냥 더 앞서 나가는 이런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는 뭔가 다른 모습이죠. 이게 지금 현재 베드로가 마음이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놀랍게도 베드로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떤 이 낙심, 자신감이 그냥 아주 바닥에 지금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베드로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이 생명 다 바쳐 내가 주님을 따르겠고요. 내가 그러면 신학교 문이라도 두드리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길 정도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미끄러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만큼 그만큼 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내 자신이 그냥 꼴보기가 싫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내 모습, 이게요 하루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지면 신앙에 여러분 병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잘 안 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는 사람이 낙심에 빠져요. 그래도 교회를 또 나오기는 나와요. 교회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의 죄는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낙심한 이 베드로 지금 안 그래도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 죽는데 와서 그냥 무조건 용서할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또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뭐냐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 도대체 내가 믿는 자인지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명령이 지금도 나한테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얼굴 볼 면목도 없고 다른 길이나 찾아봐야 되는지 지금 베드로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이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려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마음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마음문이 닫힌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뭔가를 지금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이 믿음의 큰 장애물이 뭘까요? 베드로는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민낯을 자기가 똑똑히 인지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세상에 나 같은 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그랬구나. 야,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뭔가를 지금 끄집어내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비록 잘못했고요. 비록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진짜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아주 막 자랑할 만큼 크게 그렇게 지금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거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그것도 비록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진심이었는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죽는 게 두려웠고 이 육신이 연약했기에 그냥 넘어진 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우리 자신과 좀 비교해 볼 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니까 비록 죄를 지은 베드로지만 주님을 다시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나는 그런 베드로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또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이 방식이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참소한다고 하죠. 마귀.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의 그 부족한 거, 우리의 그 실수,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함몰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내 자신이 밉고 너무너무 참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예수님도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말과 그 잘못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는 자격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너 같은 인간이 그렇게 헛되게 만든 거야. 근데 그게 또 진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참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고 나는 흠이 많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다는 게, 이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야, 너 어떻게 할래? 너가 분명히 큰 실수했지? 그래, 다시 한 번 더 이러면 너는 나하고 이제 완전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 베드로, 지금 정말 참 연약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 한 조각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죠. 뭡니까? 야, 그래도 너 나 사랑하냐?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 맞지? 그래도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실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하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뭐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나
지금 주님의 그 질문 가운데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 보고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 보고 할 때마다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기꺼이 목숨을 바꾸어서 나를 되찾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 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의 지금 반응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한번 만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한 조각 어떤 마음? 그래도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진심 그게 여러분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마음을 한번 다시 꺼내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한번 입술로 당신의 그 입술로 그 당신의 그 말로 표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면 장점이 있고 또 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재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흠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성숙한 자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9% 수많은 실수와 이 허물과 약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1% 작은 믿음, 눈으로 볼래야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또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돌아보면 또 참 부끄럽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베드로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 넘어지고 반복되는 이 허물과 실수에 그만 자신에 대한 그런 이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주님을 배신하다 보니 이제는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아예 주님 얼굴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하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과 그 빛을 온전히 받아야지 힘이 나는 영혼이 살아난 존재인데, 근데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 앞에 왜 지가 다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떡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다시 원래의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참
실수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미 다 갚아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지금 뭔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이미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에게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푹 빠져 사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시 감히 주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주여 하고, 그렇게 허물 많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못난 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자신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한 건 진짜였는데, 진심이었는데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가만히 목사님 좀 은혜로운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이소, 좀 설명 좀 잘해주이소,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반응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사실 못했는데요, 한때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 하루에 7번 찬양하기, 저도 다윗을 좀 흉내내가지고 하루에 7번 찬양하기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가사들이. 근데 여전히 나였습니다만 그 찬양이 아침에 한 번, 또 오전에 또 한 번, 또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빨랫줄 아시죠? 빨랫줄이 저기서 저까지 있으면은요, 중간에가 어떻게 됩니까? 축 늘어지잖아요. 거기다가 뭐 빨래라도 올리면은 그냥 완전히 바닥에 데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하나 있습니까? 짝대기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 이 빨랫줄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 찬양 하나만 했는데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서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왜 지금은 아니라 그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없다 그러고, 왜 스스로 속고 계세요? 스스로 당신이 반응만 하셔도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인데 여러분 속는 거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응하세요. 고백하세요. 일방적으로 주세요,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좀 반응 좀 하라고 3번이나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힘을 못 쓰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굳이 외면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요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빠져 살지 마시고 예수에게 푹 빠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 아주 뜨거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에요. 빨간 장미보다도 더 붉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얘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죠. 뭐가 어떻고 그런 말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주님께 사랑한다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